여러분들 요즘 사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밝은 사회고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참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던 신림동에 있었던 무차별 어떤 폭행, 살인의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또 2주 후에 또 아랫게 금요일인가요? 또 재현되고 말았죠. 그런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무조건적인 그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참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폭행이 절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것은 절대 이유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서현역에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아저씨도 아니죠. 청년이죠. 이제 군대도 안 간, 이제 갓 20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나름대로 형님이 갔던 특목고에 지나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그 특목고를 통해서 더 나은 대학교로 지나가지 못하는 그게 본인이 좌절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굉장한 속에서 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외톨이의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끔찍한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예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 사탄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무기를 든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 낙담,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 가운데 낙심이 오고 낙심이 오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사회에 부정응하는 심지어 영적 침체, 우울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의 침체가 계속되어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가 계속 지체된다라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여러분들 감정은 절대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을 모든 사람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비가 오면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왠지 옛날 생각도 나고 여러분들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 거. 그건 우울의 감정은 절대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그것은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본인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우울한 감정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무의미하게 되고 슬퍼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나는 아무런 인정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 스스로도 부인해 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기의 연민, 비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침체, 우울은 이 안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믿는 분들에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우울증과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느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죽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엘리야였던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살았던 여러분들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애굽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왜 남쪽 유다라고 하느냐? 유다 지파 자손을 중심으로 바로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게 되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저 북쪽에서 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 왕이 여러 번 바뀔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가 심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이 엘리야를 선택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한 말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시작.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와 관계된 구절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인데 누가 대언했어요? 엘리야가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했어요.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지만 왕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극적으로 탈출을 시켜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그리고 물을 먹게 하시는 가운데 연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저런 그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아주 쉽죠. 저 밑에 그리 시내가 까마귀가 고기와 고기를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지 저 시냇물도 말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여주세요. 그림 어느 정도 봤으면.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르밧 과부에를 가는 거. 사르밧 땅에 가서 한 과부, 자기 아들 한 명이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먹으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받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요, 엄청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농작이 안 되다 보니까 밀가루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기름도 부족한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생겼겠어요? 통에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병에 올리브유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하면 한 일주일치, 한 달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 사르밧과 아비의 아들이 죽는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는 가운데 이 엘리야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갈까요? 이제 아합 왕에게 가는 거예요. 몇 년 후에? 3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합 왕은 회개할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 말은 바로 뭐냐? 3년 안에 뭐 하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이를 뻑뻑 갈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명했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합 왕이여, 하나님과 결투를 합시다. 아합 왕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시면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부처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이고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누가 하나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불렀는데 불이 내리지 않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누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합은요,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여,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정심 때도 안 내려왔어요.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희들이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어디 출타했는 것보다, 아니야, 지금 낮잠 자고 있는지 몰라, 좀 강력하게 불러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녁까지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윽고 누가 등장했을까요?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합 왕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야, 타이밍 결정적이래.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주 쉽게. 없어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아합 왕과 여러분들 모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정말 이게 누가 말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40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누가 죽였다고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내려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주여 저를 뭐 해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19장 1절에 한 여인의 말 때문이었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자기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사실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으로 믿고 우상숭배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원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2절에 이 엘리야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오늘 죽은 그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딱 듣는 가운데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이 형편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바알과 안사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엘리야의 손에 칼로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엘리야님,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엘리야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에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4절의 말씀처럼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자살 충동이 일어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심한 여러분들 침체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놔두면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함부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심지어 목사인데도 어떻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셨죠? 제가 영상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저는 우리 집사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오히려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신앙의 선배분들께서 나이 들어봐라.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운동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런 여러분들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우울증이 그렇게 걸릴 수 있느냐.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때는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를 뭐 했다고요?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과 살이 맞닿았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하라?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라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냥 찾아가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침체와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시작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들 또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보냈어요. 여러분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뭐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뭐 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침체에 빠졌더라도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가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심지어 네 실패의 모습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남을 구해주는 그런 귀한 의인들이 있으셨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살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밖에 없는데 다른 자녀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 성도님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하면서 38절부터 39절까지 확실히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사망 여러분들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적 침체와 우울을 극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이해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믿고 살아가면서 선포하세요. 아멘입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고 드리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주보를 혼자 만드는 가운데 2부 이렇게 헌금위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4분을 다음 주인데 제가 착각을 해서 오늘 지난주에 미리 광고하고 오늘 올려야 되는데 지난주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 그분들은 드리셨어요. 왜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또 2부 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와서 미리 드렸던 거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2부에 그러니까 또 헌금위원으로 앉으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시편 23편을 그렇게 소리내어서 선포하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제가 2절만 했다고 다 모르기 때문에 첫 번과 끝번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실 것 같은 그 조영기 목사님도 기대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한 거예요. 입으로 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령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이해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 있어서 4일 동안 들어가 있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선포했잖아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면 너희 오라비가 살리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문을 못 열겠습니다. 그래도 돌문을 열어라 라고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느낌으로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십시오. 믿으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들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 사랑 인하여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모습으로 우울과 영적 침체를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올 때, 우울이 여기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찬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4절까지 찬양, 그거 힘들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찬양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들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이 영적 침체가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가 열왕기상 몇 장이었다고요? 17장. 지금 오늘 몇 장? 19장. 이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3년. 여러분들 17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셨어요. 엘리야가 아방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매일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와 기름에 올리브유가 없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다시 살렸죠. 그리고 누구 왕 앞에 갔다고요? 아합 왕 앞에 갔어. 몇 년 만에? 영적 대결을 벌이자는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누가 죽였다고요? 엘리야가 죽였어요. 여러분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저도 이등병 때 닭 15마리 잡아봤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짝대기 하나인데 고참이 하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다 한 거예요. 해놓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몇 명을 죽였다고? 850명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비가 내렸어요. 그 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달려간 거예요. 25km를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아합왕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25km를 뛰었다고요. 엄청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 남단은 어디예요? 땅끝 마을 해남까지 달려간 거예요. 어디에서? 저 평양에서 해남까지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를 들어갔는데 며칠 거리를 걸었다고요? 하루 동안 갔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어요. 메마른 거예요. 걸어가다가 결국 지치고 쓰러진 게 어느 나무 아래? 여러분들 로뎀 나무 아래가 뭐 좋은 건 줄 알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잎이 무성한 이런 어떤 나무도 아니에요. 쌀이빗자루 나무예요. 쌀이빗자루 나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 바위예요. 로뎀나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광야를 여러분들 걷는데 물 없이 여러분들 햇빛 쏟아지는데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완전히 탈진이에요. 근데 하루를 했다고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다고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셨어요. 물을 보내주셨어요. 왜 구운 떡일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신의 강건함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휴가 중이죠? 쉼은 좋은 것입니다. 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문제는 게으른 게 문제예요. 쉴 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마음대로 쉬는 게 문제라고요. 주무실 때 잠을 주무십시오. 내일 걱정을 위하여서 내일 걱정까지 당겨서 하지 마시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시고, 오늘은 주무십시오. 쉴 때 쉬시고, 먹으실 때 여러분들 드십시오. 편식하지 마십시오. 그게 또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빨대 하나 꼽아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말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그 노루에 여러분들 목에다가 빨대를 꼽아서 먹는다는 게 비상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음식들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골고루 섭취를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언제든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호시탐탐 지금 우리를 노리게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함께 데려가려고 믿는 자라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 침체가 여러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쉴 때 쉬십시오. 잘 드십시오. 음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영적 침체에서 잘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극복하셔서 승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2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꼭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영적 침체와 이런 우울에 빠진 저의 모습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좀 알아주세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을 허락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영적 침체 우울증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